찬양처럼 우리 모두는 또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자, 우리 부속실에 많은 분들 자리 안에 많이 있는데 부속실에 더 많이 앉으셨네. 자, 이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순간도 잠깐 바로 홍해를 다다랐을 때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사방은 산으로 막혀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앞뒤가 꽉 막혀서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의 때를 가장 또 위대한 기회로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 뒤에 가까운 것을 감지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로의 군대만 보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기를 통해서 누가 끝장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났습니까? 끝장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끝장이 났어요. 그렇게 위기 때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끝나지 아니하고 위기가 끝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로 망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어떤 위기냐?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맞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새롭게 살기를 작정하면 오히려 사탄이 박살나고 문제가 박살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성경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성경으로 이게 포함을 시켜야 되냐, 정경에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많은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성경에 들어간 것은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주도하던 주전 500년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돼서 사촌 오라비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는 얼마나 그 미모와 지혜와 믿음이 있었든지 당시 아헤스로와 왕의 눈에 띄어서 왕비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헤스로와 왕 밑에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리 대신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사촌 아니에요. 왕비의 사촌 에스더의 사촌인데 자기 앞에서 뻣뻣하고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으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민족을 말살시키고 저 사람을 그냥 죽어야 될까 이런 국리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회유하고 왕을 뇌물을 먹여서 결국에는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이 치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 유대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결제를 아헤스로 왕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번역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에 전국 각지에 조소를 공포했어요. 그리고 그 조소의 내용은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는다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소식을 접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왕비 되었던 자기 동생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당시 페르시아의 왕국의 관습을 보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이나 왕하고 또 관계를 갖지 않았던 그 상태, 정말 위기의 때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에스더는 마음에 큰 걱정 근심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그 자기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모든 이 비리들이 또 발견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유대의 계수라고 여겨졌던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큰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돼요. 결국에는 에스더는 더 아헤스로 왕에게 사랑받는 왕비가 되고 또 하만이 죽은 그 자리에 대신에 누가 총리니 대신이 돼요? 바로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당하는 위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런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기회인 것이 축복의 전주국입니다. 여러분 새벽 먼동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둠이 극심하지만 그 먼동이 뜨면 그 어둠이 어디에 갔는지 환하게 세상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둠 뒤에 찬란한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는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힘들다고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사탄이 우리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어린아이들이 개를 보면 개를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개가 어린아이들 보면 막 져요. 그래서 막 엄마 품으로 숨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어린이들이 개를 두려워해서 가슴이 뛰면 그 가슴이 뛰는 것을 개가 다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놈 나를 무서워하네. 그래서 더 개가 짖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개를 무서워하면 개가 더 알아서 우리 곁에 다가오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놈은 개 X! 저리 가! 가운데 그러다가 몽둥이라도 하나 걸면 개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안다라면 신나서 더 달려들지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달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는 원수마귀에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면 마귀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일어선다. 믿고 나가면 문제와 위기는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가는요, 환난 때, 고통 때, 어려움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가 막히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오경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내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무려 21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원망 불평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유사히 말로 하면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천당이고 뭐고 거시기고 다 귀찮다, 에이 교회 그만두자, 에이 신앙생활 그만두자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들으시면 진노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이 말도 다 듣고 계시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않은 평상시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은 축복을 도망가게 하고 마귀를 끌어들이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위기에 상할 때는 이 말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더 감사의 말을 하기로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입술에는 구원이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입술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입술로 축복의 감사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의 기적의 원천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10절에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게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오늘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 동안 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 가운데 성을 돌면서 입 다물고 돌리고, 왜 입 다물고 돌라고 했을까? 오늘 그 돌은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분명히 불평 섞인 말이 나올 것이고 원망 섞인 말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전염이 되고 또 그것이 비폭제가 돼서 그 행진이 중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침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잠잠히 양같이 침묵하셨고 그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러한 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떠들지 말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 말한다 그래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절망을 헤치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두루미라는 새. 여러분 두루미 새 알죠? 두루미는 지상에 여러분 두루미 분 계실지 모르지만 두루미는 아주 시끄러운 새. 얼마나 제잘거리는지 땅에서도 제잘거리는데 이 두루미가 이동할 때는 더 시끄러워. 그 공중에서는 더 제잘 시끄러우니까 멀리서도 독수리가 하하 날 잡수 이 소리를 들고 잽싸게 가서 그 두루미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류학자들이 두루미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두루미들은 이 이동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 입에다가 돌들을 가득 담고 하나를 담아서 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독수리에게 잡혀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두루미 모습과 흡사해요. 이스라엘은 조금만 일해도 불평했어요. 광야에 나와서 불평의 언어를 얘기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침묵하게 하는 명령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말은 이웃에게 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혀가 왜 온몸을 더럽힐까? 원어적인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온몸을 물들인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온몸을 스테인, 얼룩지게 만든다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말을 들어서 정말 억울하니까 온몸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잠을 못 자는 그러한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말 때문에 뇌에서 나온 화학물질을 희석시키는데 며칠 혹은 몇 달, 몇 년 그 말 때문에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노이로제 가운데 병이 생긴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말에 동물로 물든 마음을 어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말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을 잘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 쓰면 사랑하는 사람이 동물이 물들고 점점 물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감에 물들면 물이 잘 빠져야 안 빠져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말은 온몸을 이 얼룩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런 상처받은 말이 빼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을 아름답게 만드느냐? 성경은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이길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을 쪼개고 남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친구 사귈 때도 말 잘하는 친구들, 입이 거친 친구들 만나지 말아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저 버스 탄 욕이 90%야. 니은은 욕도 아니야. 여자 애들이 그래. 그러고 그냥 쌍시 옷은 그냥 얘기하면 한마디 하고 그거 붙고 한마디 하고 그거 붙고 그런 애 사귀지 말아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여러분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환경 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회자의 말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느냐? 목회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를 택한 것 같아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교우들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이쁘게 하느냐, 그 성도들이 거칠게 하느냐, 그거 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것은 절대로 차별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감사의 말 많이 하시고 서로 격려의 말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에 보면 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렇게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위기의 때를 축복의 때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일하시기 전에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영혼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그때부터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든 일 닥쳐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승리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에 대해 계신 그 아주 튼튼한 백 대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고 짙은 구름 태양을 덮어도 그 구름 위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감격을 잃지 말고 시련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목표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가 희망이 있었고 그 백성들에게 격려했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을 잘하시고 그리고 서로 힘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희망을 주시고 만날 때는 밝은 얼굴로 무슨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좀 밝은 미소를 좀 지시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혼자 다 지고 온 사람처럼 인상 팍 쓰고 있다가 내가 불만스러우면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돼. 성도가 불만스러우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밝은 미소를 지어서 저 사람을 보면 꼭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을 하시고 좋은 말로 격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절망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결국 뭐가 돼요? 기적을 이뤄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얼마나 이 안심이 되는 약속의 축복의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무리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가만히 서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원망을 주고 비록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조용히 그 상황을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고 중무장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정말 그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위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동풍이 불더니 여러분이 어떻게 그 깊은 바다가 고속도로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난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60몇 년 거의 50년 다 된 영화 지금도 극장에서 봤는데 그래픽이 얼마나 조잡스러워 조약하고 그런데도 그 기억이 쫙 물이 걸려는 웅장한 그 모습을 요즘같이 컴퓨터 그래픽이 잘 돼 있으면 더 실감났었겠죠. 그걸 보면서 이야 저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저게 역사인가. 그 지금까지도 그 영상이 지금 막 흑백이었던 걸로 나는 기억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공을 들여서 탑을 세워놓고 다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공중탑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뻗대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되지만 하나님이 걸림돌 두면 그 누구도 다 걸려져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돈을 벌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성도는 잘되고 편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공한 다음에 신앙이 나태해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공해서 조금씩 높아지면 가는 코스마다 여러분 적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대통령 좋은 거 없어. 대통령 되면 뭐 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아니 야당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그 당을 져서 대통령을 그냥 하는 일 사사건건에 그게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방의 적들이 끊임없이 정상을 여러분 돈 벌어도 마찬가지. 돈을 벌면 우리가 그래서 더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쥐구멍이 여러분 집에 쥐구멍 예전 사택에 제가 11년 사택에는 처음에 갔더니 쥐구멍이 있어요. 밤마다 가시다가 쥐들이 왈락왈락왈락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새 어디서 나오나 바다가 결국에는 발견했어요. 근데 그 쥐구멍을 다 막아놨는데 쥐를 잡고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제 천상에서 쥐가 놀고 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원수마귀 사탄은 그렇게 돌아다녀. 잘 되면 악의 세력이 틈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은 그 손만은 굳건히 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언제나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홍해가 앞길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갈라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앞뒤가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도의 진짜 대적은 오직 우리의 교만과 불신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길이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왔다가 사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요 작품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능력 있고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 보세요. 하나같이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택하셔서 쓰셨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여러분, 조각가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가 아무것도 아닌 그 도화지 그림을 그림으로써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망하게 됐다고 하지만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축복받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위기 앞에서 비틀거리지 말아요. 쓰러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성도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은 팽이 돌려보셨어요? 팽이를 쫙 돌려서 팽이가 돌다가 쓰러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고 그냥 사정없이 옆으로 치면 다시 팽이가 살아나서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채찍질 하시다. 정말 우리가 그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더욱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우리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주님의 작품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위기를 만난 우리 가정도 있고 또 어려운 분을 당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